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특별한 새벽을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에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5월 이 가정의 달에 어린이 주일을 지나고 어버이 주일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어서 부부주일과 거룩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하는 오순절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우며 주님 전에 나와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들마다 우리 주님께서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가정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는 이 5월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부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가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옵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가정에 부요한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모든 것이 풍성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천국 같은 가정 같은 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는 복된 가정이 되어 자자손손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복된 가정으로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와 같은 아름다운 가정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기도하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양원이라고 하는 이 가정 공동체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고쳐주셔서 우리 양원 가정이 하나가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이 친히 가장이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 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복된 가정 같은 우리 양원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도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룩한 새벽이 되기를 원하오며 새벽에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역사가 함께하는 이 새벽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창세기 41장 46절부터 57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창세기 41장 46절부터 5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배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어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주님과 함께 행복한 가정 만들어 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 제국의 멸망 원인 중에 하나가 부도덕의 성행과 함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꼽는 것이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그것은 가정의 붕괴였다 말합니다. 로마 가정의 붕괴와 함께 그 로마의 역사도 무너져 갔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로마의 한 철학자는 이렇게 멸망해가는 로마 그리고 그 가정의 붕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애국자여 가정을 지키시오 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신이시여, 기도하는 가정을 로마에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정을 로마에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그러면서 그는 로마의 부강은 신을 두려워하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전통에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을 남겨놓았습니다. 가정이 소중합니다. 사회와 국가의 가장 근간을 이룬,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도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가정이 깨어지면 교회가 온전히 서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건강해야 성도들의 정신과 영혼이 건강해지고,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가정은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가정이 풍성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늘 기도하시고, 그리고 가정을 잘 지키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을 잘 지키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가정의 달 마지막 특별 새벽 기도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물질적으로 풍성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풍성함을 얻고 누리는 원리를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모든 것들이 풍성해지고 넉넉해지는 귀한 역사가 있어서 여러분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성공을 하고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나눌 수가 있었을까? 이런 풍성한 물질의 복과 신령한 복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 그 축복의 원리를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요셉에게는 두 가지 원리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저축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저축의 원리, 저축하는 이런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통해서 풍요롭고 풍성한 가정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준비되어진 것입니다. 노년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준비되어진 노년이겠죠. 그래서 야곱은 풍년이 들었을 때, 요셉은 풍년이 들었을 때 저축을 합니다. 저축을 해서 흉년 때를 대비하고, 그 흉년의 때에 자기는 물론, 가족은 물론이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요셉의 저축의 원리를 가만히 보면 먼저 물질적인 저축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저축의 원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물질만 잔뜩 쌓아놓는다고 해서 그게 진정한 풍성한 삶의 원리가 아닌 거예요. 요셉의 경우를 보면 먼저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서 신뢰를 저축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그의 삶 속에서 그는 어려서부터 노예로 팔려가고 이집트에서 살았잖아요. 그는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요셉과의 관계 속에 철저하게 신뢰를 쌓아가요. 하나님께 신뢰를 저축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복수하려고 하지 않고,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 유혹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죄를 짓느냐, 철저히 하나님과 신뢰를 쌓아갑니다. 하나님께 신뢰를 저축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신뢰를 얻었고 하나님은 요셉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요셉은 함께 했고 하나님은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풍성한 삶을 누리는 원리였습니다.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원리였습니다. 우리 가정이 풍성한 가정이 되고 우리 가정이 모든 것이 성공적인 가정이 되어지려면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 신뢰를 쌓고 하나님과 신뢰를 저축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가 요셉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를 저축하며 쌓아갔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신뢰를 쌓아가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신뢰 저축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는 절대로 신뢰를 잃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 서로 믿음과 신뢰를 계속해서 저축해 갑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가도 그는 인정을 받습니다. 모든 것을 다 총괄하는 감독자가 되어지지요. 신뢰를 얻은 겁니다. 보디발 장군에게 신뢰를 얻은 거예요. 그만큼 요셉은 신뢰를 쌓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간수장에게 신뢰를 얻습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서도 모든 죄수들을 다스리는 일을 간수가 요셉에게 맡기죠. 신뢰를 얻은 겁니다. 요셉은 어디를 가도 신뢰를 쌓았습니다. 신뢰를 저축했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는 신뢰를 저축하고 신뢰를 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뿐인가요? 요셉은요,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이들이 감옥에 들어왔을 때 그는 그들에게도 신뢰를 얻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요셉에게 꿈을 해몽해 달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2년 동안 잊어버렸던 술 맡은 관원장도 2년 후에는 다시 요셉을 기억해내고, 여러분, 요셉과의 그 관계 속에서 얻었던 신뢰를 가지고 바로에게 요셉을 소개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요셉의 성공, 요셉의 풍요롭고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얻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신뢰를 저축했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를 저축하고 쌓아갔더니 마침내 하나님은 꿈을 이루었고
마침내 그의 삶에 성공을 이루셨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자녀들을 낳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는 이 저축의 삶을 살되 하나님께 신뢰를 저축하고 사람들 관계 속에서 신뢰를 저축하십시오. 가정에서요, 여러분 신뢰를 쌓아가십시오. 부부지간에 신뢰가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무너지고 맙니다. 부부는 서로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오픈하고 서로 대화하며 서로가 진실하고 서로가 정직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부의 정직, 부부의 진실, 부부의 신뢰는 역시 하나님과의 신뢰를 쌓는 신앙적, 영적 훈련 속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신뢰를 쌓는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면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는 다 깨어지고 무너지고 온갖 거짓과 속임이 난무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 간의 관계 속에서도 신뢰를 쌓아가십시오. 그 신뢰를 저축하고 신뢰를 쌓아갈 때 그 가정에 행복이 싹이 트기 시작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풍성한 주님의 축복이 아름답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 요셉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뢰 저축을 쌓아간 사람이요, 두 번째로 저축의 원리는 재물을 저축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36절 말씀해 보면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을 예비하면 땅이 그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이다. 애굽 땅에 7해 흉년을 예비를 해서 그리고 이것을 잘 예비하며 대비했던 것, 그것은 바로 저축이라고 하는 것이죠. 풍년이 있을 때 그는 저축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성세대들은 학교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저축 운동을 하곤 했지요. 그래서 저축상도 주고 저축하는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이 저축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의 삶을 소중한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모든 가족들이 서로서로 저축하고 또 저축할 줄 아는,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를 대비할 줄 아는 저축이 습관이 되어지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가정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 준비예요.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저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 소비시대를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너도 나도 소비의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들을 갖기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은 사람들의 이 소유욕을 충동질을 합니다. 가는 곳마다 광고에, 사방이 광고에 사람들의 정신을 쏙 빼가요. 새로운 제품들이 얼마나 쏟아져 나오는지 몰라요.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생활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온 세상은 사방으로 광고가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 먹고 싶고 저것 먹고 싶고 이것 가지고 싶고 저것 가지고 싶고 이것 입고 싶고 저것 입고 싶고
이것 가지고 싶고 저것 가지고 싶고 끊임없이 사람들은 소비하는데 정신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저축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은 아끼고 절약하고 건검절약해서 저축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미래의 환난을 대비하고 미래의 어려움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남편이 직장에서 해고를 당해서 낙심하고 집으로 돌아와요. 낭망한 채 좌절해 있는 남편을 보면서 아내가 오히려 기뻐하면서 소리를 칩니다. 여보, 이제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이번 기회로 당신이 늘 하고 싶었던 일을 하십시오. 여보, 이제 당신 마음 놓고 소설을 쓰십시오. 낙심보다는 기뻐하며 남편의 해고를 기뻐하는 아내, 남편이 이해할 수가 없어 물었어요. 여보, 생활을 어떻게 하고? 아내가 말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당신이 갖다 주는 월급에서 계속해서 일부를 저축해 놓았는데 1년, 2년 우리가 쓰기에 넉넉하니 여보 걱정하지 말고 당신이 그토록 하고 싶었던 글을 쓰십시오. 이 현숙한 아내 때문에 이 남편은 글을 쓰기 시작했고, 그래서 탄생하게 되어진 것이 나다나엘 호손의 주홍글씨라고 하는 소설, 그 명작이 탄생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축하세요. 너무 쓰려고 하지 마시고 아끼고 절약해서 건검 절약해서 자꾸 저축을 하세요. 종잣돈을 마련해 놓으세요. 우리의 삶에 물질의 풍성함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는데 준비되어지지 않은 자에게는 절대로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물질의 복을 얻기 위해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쳐와도 계속해서 건검절약하며 저축하고 저축해서 여러분 준비되어 있는 자들에게는 또 다른 더 큰 물질의 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들이 찾아오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제하십시오. 건검절약은 절제에서 나오는 겁니다. 절제는 아무나 하나요? 절제는 성령의 열매, 두 번째 열매가 절제의 열매입니다. 내 의지와 함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잘 절제하심으로 여러분 물질을 절약하고 건검 절약해서 여러분 잘 다스려서 저축하는 이 저축의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행복지수를 조사를 하고 연구를 했어요. 사람들의 가정마다 200만 원의 수입이 있는 가정, 그 200만 원의 수입이 있는 가정이 300만 원의 수입이 되어질 때 느끼는 행복, 그리고 그 가정이 400만 원이 되어질 때 느끼는 그런 행복들을 쭉 가정들마다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하면 여러분 300만 원 수입이 있었던 가정에 400만 원의 수입이 생기니까 행복지수가 쑥 올라가요. 4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도 행복지수가 쑥 올라가요. 5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도 쑥 행복지수가 올라가요. 경제적으로 여러분 수입이 많아질수록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약 700만 원 정도 가정의 수익이 생기고 그 이후 800만 원,
900만 원, 1000만 원 올라가는데 이상하게 700만 원 이상부터는 행복지수가 올라가는 것이 거의 멈춰 조금씩밖에 올라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한 달 수입이 한 가정에 약 700여만 원, 그 정도의 수입이 생겨나면서부터는 물질이 가정의 행복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의 기본적 수입은 있어야 안정감을 찾을 수 있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양원의 성도들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정들마다 행복하고 그리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양원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 원리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신뢰를 저축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를 저축하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러분, 물질을 아끼고 건금 절약하여 물질을 저축하고 또 저축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종잣돈을 마련해서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 아름다운 기회를 얻게 되어지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진정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우리 양원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